다윗 공동체를 배우다. 우리가 오늘 22번째 사무엘상을 다 마치고 사무엘하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늘 현대인들의 그 걸음을 생각해 보면 마음 공예와 소리 공예에 우리의 인생을 빼앗겨서 자기 인생의 그 걸음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현대인의 그 비애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외롭습니다. 그래서 함께할 공동체가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으로 어머니의 모태를 끊고 이 땅에 떠나온 존재입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서 한 번 더 떠나고 남녀할 것 없이 결혼을 하면서 또 부모님의 품을 떠나게 되고 급기야는 베드로 1장 말씀과 같이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다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안식하는 것. 어떻게 보면 계속 떠남의 인생이 우리 앞에.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2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자에게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떠남이 없이는 맛볼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많은 떠남 속에서 우리가 늘 돌아가야 될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버리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많이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하냐면 7년 대여 한란과 같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고난의 때에 함께 더불어 모여 있을 때만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 성고 말씀같이 뭐라고요? 마지막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싸여 서로 encourage, 격려, 용기를 불어넣다라고 하는 이 격려를 계속할 때 우리는 서로 승리하고 서로 이겨서 마지막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가 공동체라고 하는 각 지체 한 몸을 이룬 이것을 현대교회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믿음, 각자의 신앙에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 땅에서 천국 가기도 전에 혼자 외롭고 혼자 힘들어서 혼자 인생길 걸어가다가 지쳐서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고 벗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의 그 삶을 통해 신앙 공동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지 함께 보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일찍이 우리에게 있는 그 시험과 욕심, 싸움이 어디에서 온다고 했는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았죠? 뭐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다투고 시험에 든다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이 어디로 오느냐? 바로 우리의 정욕이라고 말씀하였고요. 우리가 왜 시험에 드냐? 하나님도 시험 들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는데 왜 시험에 드냐? 그 이유는 우리가 자기 욕심으로 사용하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병든 게 뭐냐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의 깊은 이면에 들어가면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욕심에서 우리는 이 상처가 기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나를 알아주고 나를 더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은 현대의 그 삶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와요. 그러나 그 시험도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동안 그는 블레셋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그것밖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막내입니다. 하카톤이라고 했죠? 하카톤 히브리어는 그가 그냥 첫째 둘째 해서 마지막에 태어났기 때문에 막내가 아니라 변방에 버려진 인생, 쓸모없는 인생을 하카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떼나 돌보던 그 다윗이었지만 그는 조국을 구원해내고자 그는 기꺼이 어린 나이에 사울이 주었던 갑옷을 입고 창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주머니에 있던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다시 회고해보면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윗의 그 중심을 들였던 그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고 날마다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이면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 뭐냐? 골리앗이 가졌던 권력과 그 힘을 가지려고 한다고요. 심지어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뭐 대학을 잘 가게 해주세요, 뭐 직장을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내용의 그 이면에는 결국은 우리의 욕심을 구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결국은 다윗을 택하는 삶이 아니라 골리앗을 택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그릇된 믿음을 우리는 점검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광야 인생 10여 년을 살아가던 그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30세가 되어서 유다의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광야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목동의 삶에서 왕자의 자리에 돌아오기까지 13년 정도의 시간들이 걸렸다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주 말씀 사무엘상 2장에 등장하는 하 2장의 말씀처럼 그는 그냥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했죠? 2장 1절 한번 보실래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랬다는 것입니다. 질문한 것이죠.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갑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올라가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가서 그냥 왕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신앙과 사울의 신앙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늘 가장 중요한 일 앞에 묻는 신앙과 묻지 않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묻지 않게 되면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되죠? 사울이 악령에 끌려서 자기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이 나서 결국은 생명의 족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족보로 사무엘상이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족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다윗을 준비시키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생명의 족보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그는 2장 1절에 또 재차 묻습니다. 다윗이 아뢰되 그렇다면 내가 유다 한 성읍 쪽에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어디요?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우리가 일찍이 알다시피 창세기 13장에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그가 어디요? 헤브론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뭐가 등장하면 헤브론 마물의 상술이 숲을 앞에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말씀하는데 헤브론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헤브론 교제의 자리, 교제의 자리. 마물에는 뜨거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섞어놓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뜨거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나갔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중요한 지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헤브론 그 성읍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믿음을 드렸던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많은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창세기 22장 5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내 독자 이삭, 그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22장 5절에 가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시험으로 받지 않고 22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야 사환들아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나는 어디로 올라간다 그래요? 저기 하나님이 가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모리아산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뭐를 하고 오겠다 그래요? 예? 예배, 워십을 하고 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깨어있는 성도는 다른 사람들은 시험거리로 이삭을 드리는 것을 받았을 거예요. 왜? 백세 얻은 아들이고 약속대로 얻은 아들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는 그것을 시험거리로 받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았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기회로 삼았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배하고 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가 있을 때 순종의 열매는 무엇이었냐면 이삭을 대신할 숯불에 걸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창세기 22장에 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때로는 우리의 계산에 맞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믿음을 드리고 가면 거기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어린양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릴 그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하시고 미리 쓸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우리 젊은이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여러분의 인생의 발자국이 늘 헤브론 그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의 자리를 향해 인생의 첫 발자국이 찍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묻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오늘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니까 올라갔거든요, 헤브론에.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아니요. 그는 광야 가운데 인생과 같이 비굴했다니까요. 심지어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한이 많고 막 그랬던 사람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누구를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그에게 400명의 병사들이 왔는데 다 사연 많고 탈 많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하늘 땅 교회는 암 환자가 10명 되고 죽고 천머리에 환자가 있고 아픈 사람이 있고 우리 정혜경 집사님 오늘 못 오셨는데 대상포진으로 지금 또 힘드세요. 그러나 여러분 다 이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자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문턱을 높이고 정말 있는 자, 힘 있는 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면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높은 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들어오면서 입구에 그 말씀, 다음 주에는 제가 한번 시험을 볼 거예요. 뭐요? 필립 얀시의 글귀 들어오면서 있습니다. 낮은 자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높아지는 곳이며 뭐가요? 교회가. 높은 자가 뭐 해야지 들어올 수 있어요? 낮아져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높은 자가 들어와서 더 높아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낮은 자는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상반되는, 주님은 심지어 죄인들과 어떻게 해요? 창녀들과 식사를 대했던 그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바리새인들과 같이 얼마나 많은 율법을 만들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을 만들어 놓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보셔야 돼요. 사순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그러지? 라고 우리는 정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 40일 부활을 경험하기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쭉 보니까 8절에 한번 가보실래요?
그렇게 해서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의 군대의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우리 8절 보세요, 왕을 세우게 돼요. 왜? 남유다에는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워졌는데 사울을 쫓아가는 북이스라엘은 왕을 세워야 되는데 누굴 세웠냐면 이스보셋. 이스보셋은 결국 여러분이 저기 한번 써놔 보실래요? 어디에요? 10절에 가보니까 2년만 왕이 되고 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웠다가 다윗의 왕을 몰락시킨 후에는 통일왕국을 세워서 자기가 지금 장군인데 자기가 왕을 가지려고, 왕자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지금 힘이 없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서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했는데,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전쟁은 왜 일어났냐면 아브넬이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해서 결국은 자기가 왕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계획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꾸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3장 4장 읽어가면서 결국은 아브넬의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죽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의 욕망의 대표적인 상징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넬의 욕심이 얼마나 컸는지 그는 전쟁까지도 서슴없이,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누구를요? 저기 한번 가보실래요? 14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를 때 원하건대 청년들을 일어나서 우리 앞에 겨뤄보게 하자.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그 다윗의 계열의 장군은 누구냐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오늘 구도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울의 군대 장관, 그쪽은 누구라고요? 아브넬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자기가 왕이 결국은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을 여기 안에 숨기고는, 각 장군 밑에 12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그 젊은 청년들끼리 한번 경합을 붙여보자 라고 했는데, 이것이 오늘 큰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 서편을 얻기 위해서 그 서편에 있는 기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오늘 12절 끝에 보니까 기본에 이르렀다 그러죠. 그 기본은 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땅덩어리가 확장되고 팽창되려면 기본을 손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그 요충지를 얻고자 오늘 의도적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압과 다윗과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들에게도 이곳은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아브넬의 도발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신복들을 데리고 요압은 그 전쟁 가운데 기꺼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2절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본에 이르고, 두 번째 13절 수르야, 다윗의 계열입니다.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본 목가에 그들을 만나 함께 앉았는데, 이는 못 이쪽, 저는 저쪽에 앉았는데 갑자기 아브넬이 한판 붙자고 제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넬은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시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결국은 유다 지파였던 다윗을 멸하고 12지파 중에 하나였던 베냐민 지파인 자신이 왕자에 앉으려고 하는 그 계략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의 사촌 지간이 아브넬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사울이 세워졌던 그곳에서 다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오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허수아비 왕, 2년짜리 왕을 세우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북쪽 사울 궁정의 아브넬과 남쪽 다윗 궁정의 요압이 기브온에서 만나게 되고요. 북쪽 이스라엘 지파는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북쪽은 11개 지파가 있고 남유다 다윗의 지파는 유다 지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11대 하나 지파. 우리가 볼 때는 11지파가 더 강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강해요. 비옥합니다. 역사적으로 구약을 공부해보면 여기는 너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힘이 없는 유다 지파 한 지파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 힘이 셌던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남유다 다윗의 계열보다 150년 이전에 이미 멸망하게 돼요. 왜요? 군사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거기에는 비옥해서 포도와 같은 열매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 남유다 다윗의 계열보다 150년 이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계속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아브넬은 극도의 기회주의자였다면 요압은,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그는 힘을 자랑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뭘 이루려고 하면 그냥 앞뒤 보지 않고 어떻게든지 손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친구들도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혼자 자라서 욕심이 더럽게 많아. 더럽게 겁나게. 그거 아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유리야, 내가 늘 얘기했다. 공부 잘하고 스펙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이 결국 지도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격 유형을 배워보면 타입 A가 타입 B 퍼슨이 있는데, 타입 A 퍼슨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다면 하는, 쟁취하고 마는 적극적인 열성, 마치 야구과 같은 집념의 사람입니다. 근데 타입 B는 그냥 느려, 뭘 해도 그냥 그래, 그냥 혼자 하는 일을 잘해. 그럼 여러분, 타입 B인 이 사람을 타입 A로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닮은 아들로 만들려고 하면 그 인생 망치게 됩니다. 주님은 각자에게, 우리에게 성격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와 같은 유형들이 있는데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타입 A와 같이 열정적인 사람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지도자. 공부를 못해요. 그래도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타입 B와 같이 혼자 잘하는 사람은 의사나 교수, 연구하는 그런 일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저놈 새끼는 나를 닮지 않아가지고 왜 저렇게 됐는지, 우리 집안에 왜 저런 게 태어났나 하고 열정적인 아버지일수록 자식의 그 답답함을 막 어떻게 쓰든지 막 뜯어 고치려고, 너 그렇게 하면 세상 못 산다 이놈 새끼야, 막 이렇게 되면서 살아가는 걸 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생김새대로 단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들어 쓰시는데, 오늘 아브넬과 요압 장군은 서로 뭐 다윗의 계열의 장군이기 때문에 요압 장군이 훌륭하다 이거를 오늘 성경 말씀 얘기하지 않고 두 사람 다 그 안에 욕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애꿎게 각 지파의 12명의 청년들을 불러 싸움을 일으키다가 이게 감정 싸움이 되고 자존심 싸움이 돼서 이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아브넬이 결국은 26절인가 한번 26절 가보실래요? 네, 26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릅니다. 야, 이 내용은 뭐냐면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이건 뭐냐면 칼로 이젠 다 죽게 되었으니 우리 전쟁 여기서 좀 그치면 어떨까? 라고 오늘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일종의 무예 경연대회를 하려고 하다가 서로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는 일들이 16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러죠? 그래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고 그렇게 땅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뜻의 이름이 뭐라고 각주에 돼 있어요? 칼의 밭,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는 거죠.
얼마나 그날 싸움이 심했는지, 그냥 칼을 얼마나 휘둘렀는지 그곳에 헬갓가수림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17절은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 패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넬이 지기는 했는데 요압이 이기긴 했는데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싸움, 혈과 육은 결국 한쪽은 어떻게 360명이 죽고 한쪽은 20명이 죽죠. 어디에 가요? 30절에 가보세요. 예, 저쪽 아브넬의 사울 계열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죽었다 그래요? 31절에 보니까 36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요압을 따르는 거기에는 몇 명이 죽었어요? 19명과 아사엘이 없다. 그러니까 20명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360명 죽고 한쪽은 20명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겼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몇 명이 죽었든지 승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결국 이렇게 되니까 26절에 우리가 언제까지 피를 보아야 되니 이러다가 마침내 끔찍한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 우리 다 여기서 멈추자라고 하는 아브넬의 제안이 있는데 이미 전쟁을 치른 터라 360명과 20명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편을 택하든지 싸우지 않는 화평케 하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야 됩니다. 아멘. 저도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승질이 나요. 막 승질 나고 막 성도님들도 자기 위해서 해주는데 목사님 그러면 나 교회 안 갈 거예요. 뭐 시험에 됐다 오지 마라 내가 막 그러죠. 그러면 또 서운하다 그러죠. 그래도 오지 말라 그러죠.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시험이 자기 욕심 때문에 된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목사님 그냥 나인데는 사탕 안 주고 눈깔 사탕 안 주고 이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더 못 세우겠어요? 죽겠어요 이제는. 아니 목회가 뭐 행복하려고 요 오산 땅까지 청와대 버리고 내려와서 목회하는데 죽겠다니까요. 그랬어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또 웃으면서 눈깔 사탕 말고 뒤에 더 강력한 초콜릿 떴다가 그것도 탁 해가지고 요거 먹고 또 살살 녹아서 주님 앞에 또 세워지는 과정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쟁과 싸워야 될 일이 생기거든 절대 싸우지 마세요. 배정원 집사님 신랑하고 대판 싸워요. 근데 싸우고 보면 뭐 편히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싸운 내용이 오늘 갑자기 생긴 주제거리야 아니면 지난번에도 싸우고 계속 여태까지 싸운 거 또 무겨가지고 또 오늘 싸우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네, 안 싸워가지고 박수. 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많은 부부가 싸우는데 그날은요 사탄이 좋아하는 청국잔치라네요. 왜? 부부들 막 예배 직전에 막 그냥 양말 신기다가 막 싸워가지고 교회 안 갈래? 나 이런 식으로 가면 어차피 은혜 못 받으니까 안 갈래?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 사단이 오늘 청국잔치 열렸다 여기서 너희 잘됐다 더 싸워라. 그런데 이 등기신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그렇게 그냥 막 조선팔도 그냥 도장 찍어 이러면서 이혼하겠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부모님 그렇게 이혼하신다 그러면 제가 이제는 하시라 그래요. 하려고 그러는 거 자꾸 우리가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더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한다 그럴 때는 차라리 하라고 해라.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짜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이번 주 금요일날 도장과 주민등록증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60년 이상 사셨는데 힘드신데 우리가 다 써놨으니까 도장만 와서 찍고 또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저희가 또 자식으로서 그래도 행성 하늘에도 좀 대접하고 그렇게 하게 도장 만들고 오세요. 그러면 이혼한다고요? 안 한다니까? 절대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전에는 그렇게 눈이 멀다고 싸워서 그냥 아들아 내가 오르니 네가 오르니 막 이렇게 편을 나눠달라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아무 편도 안 나고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혼하시는 게 나아요. 얼른 오세요. 도장만 필요하다네요. 그랬더니 안 싸운대요. 안 싸워.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여러분
싸우지 않는 편을 싸워봐야 승자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그 신랑요, 지금까지 만나는 날부터 계속 바뀌라고 해도 안 바뀌는, 그거 오늘 예배 직전에 뭐 안 바뀌지 뭐 그러면 갑자기 바뀌는,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싸워. 아유, 그 남편이 좀, 남편들도 대한민국이 좀 변화되려면 남자들이 좀 회개해야 되나, 솔직히 얘기해서. 하늘땅 교회 오면 괴로운 게 뭐냐면, 유교지가, 교회가 무슨 유교랑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데. 그 남자들 뒷짐지고 그냥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아유, 같이 먹었으면 같이 설거지하고 밥도 하고 남자들. 그래서 하늘 땅에 오면 괴로워하는 남자들도 청년들도, 승준아, 너 청소년교회 밥하는 거 감사하게 하는 거야? 네. 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기쁘게 하는 거야? 네. 그래 얼른 또 해줘. 맛있게 먹을게. 훈련 받아야 돼. 여러분, 남녀가 딸 있는 게 아니고 다 주 안에 형제 자매고 말로만 공주 왕자라가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는 잘 안다면, 오늘 아브넬과 요압은 싸우지 않았을 텐데,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큰 싸움 가운데 있었다. 17절은 그 싸움을 얼마나 심히 싸웠는지, 맹렬히 싸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르야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이 아사엘이고 첫째 아들이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막내가 아사엘인데 18절 한번 가보세요. 18절에 보니까 아브넬과 누가 싸우려고 하냐면 아사엘. 아브넬은 누구라고요? 다시 하면 사울의 계열이라고요. 그리고 이 요압과 아사엘은 누구냐면 다윗의 계열. 근데 요압이 알아서 군대 장관이 다 형이 싸울 텐데 갑자기 아사엘이 반칙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 아브넬만 죽이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아사엘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를 죽여서 그가 영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은 여러분 뭐라고요? 발이 얼마나 빠른지 들로로 같이 아주 그렇게 빨랐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름 재주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빠른 사람이 아사엘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자신도 가지고 있는 이 강점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야 할 것은 내가 약할 때 나의 약점과 연약함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보아요. 하늘 땅 교회가 사랑함의 한 친구는 연약하고 병든 자가 있다. 2달째 식사를 못 하시던 백희숙 집사님, 얼마나 그 가족이 기쁜지. 지난밤에 목사님 드디어 미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창자가 먹질 않아서 다 들러붙어서 이제는 음식을 넘길 수 없는 췌장암 말기신데 드디어 먹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그 80대시는 노모가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신방 가면 늘 어렸더니 가족도 2년 투병 강화하다 지쳐서 다 놔버리고 싶어요. 아직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 안 했기 때문에 제발 병원도 가고 이제 좀 다시 우리 해봐요. 주일날 예배 맞추고 가서 우리 때를 쓰면서 했더니 그날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복수 빼고 다시 먹기 시작하면서 오늘 손을 잡으니까 힘이 돌아왔어요. 다시 눈망울에 초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연약함,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지난밤에 은혜가 어떻게 오나, 집사님 감사해요. 왜요? 집사님과 2년 동안 정말 목회자는 밤마다 암수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집사님이 여기서 인생 끝난다면 나 너무 허무할 것 같아. 그리고 세워야 되는 그 가정이 있는데 아직도 아버님이랑 80 넘으신 이 노부모님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아직 안 됐는데 집사님이 아직 더 사셔서 가정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살아났다고 하니까 집사님 계속해서 집사님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가서 울면서 기도했더니 목사님 뭐가 감사해요? 제가 감사하지. 아니요 집사님, 살아나 주셔서 먹었다는 소식 듣고 내가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기도했는데 실망하지 않게 해주셔서 집사님 감사해요. 얼마나 울고서 오늘 같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사엘은 적장 아브네엘을 자기가 잡아 공을 세우겠다는 의혹이 앞섰습니다. 아브네엘은 아사엘을 죽이면 그의 큰 형이었던 요압을 볼 면목이 없다고 해서 너 빨리 가라 떠밀지만 아사엘은 아브네엘을 죽이려고 다짜고짜 달려듭니다. 여러분, 그냥 죽이려고 그냥 그렇게 그냥 싸우면 그건 아무도 못 말려요. 아무도 못 말려요. 제가요, 작아도 싸웠다면 또 그렇게 싸요. 그래서 신발을 신으면 어디가 떨어지냐면 앞꿈치가. 왜? 돌격 앞으로 키가 작다 보니까 우리 아들같이 요랬으니까 그냥 누가 때리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지기 싫고 맞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지 받으려고 이러고 살다 보니까 앞으로 걸어도 돌진해도 신발 뒤꿈치가 가는 게 아니라 앞꿈치가 딴다. 누구라도 나 건드면 내 오늘 집 받는다. 여러분, 싸우려고 대들면 아무도 못 맞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다면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화평함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뭐 좋아서 우리가 뭔가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몇 달 전에도 여러분께 광고, 후배가 갑자기 20년 만에 학부 동생이 찾아와서 오빠 왜 다 이혼하려고 해요? 왜? 뭐 이만해서 부부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더구나 아이도 생기지 않고. 야, 그래도 그렇다 뭐 맞아서 사는 사람이 어딨냐? 사모님 맞아서 저랑 사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얘기해. 요즘 세련돼서 얘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이쁘게 생각하고. 근데 이거는 있어요.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주일날 고백한 거죠. 주님의 마음이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냥 안 이쁜 것도 이뻐 보이고, 전 잠자는 것도 나를 만나서 그렇게 불쌍해 보인다니까요. 내가 못났지, 저렇게 이뻤던 사람을 왜 이렇게 만들었지? 아유, 좀 이렇게 바뀌어야지. 맨날 그냥. 그래서 여러분, 그 싸움이 올 때 어떻게 피해 가야 되는지.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두 사람은 각 진영의 대표로 와서 싸웠지만 그들의 안에는 욕심이 장성하여 죄가 됩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위기 가운데 지금 다윗에게는 그 둘은 원수도 아니고 자기 편도 사실 아닙니다. 각자가 서가지고 이렇게 됐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과잉된 충성과 과잉된 욕심으로 인해서 오늘 전쟁 가운데 사무엘상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자꾸 우리는 결과만 승리하면 되지라고가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뻐하시는 그 뜻을 두고 행하셔서 소원을 주시는데,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결과에 집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그런 거죠. 그러면 동기와 과정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이 방법, 아니 주님 앞에 오늘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남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얻어서 벌어와서 드린 거라면 하나님은 그 동기와 과정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근데 요즘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막 내가 어떻게 해서 이제 이상한 신앙도 많아요. 11조 우리 교회에서 최고 많이 하겠다 막 이래서 근데 여러분 신방을 가봤는데 그분이 직원들에게 악덕업주라고 생각해보세요. 목회자인 저는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우리 사장님 아침 일찍 나와서 직원들보다 먼저 빗자루 지라고 저는 우리 사장님이 가는 그 교회에 저는 가고 싶어요 라고 해야지 진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의 야망과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만 오늘 승자도 패자도 아무도 없이 다 패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면 전쟁에 휘말리거나 전쟁 가운데 우리는 그릇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소원만 말했다면 그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묻는 다윗의 신앙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심지어는 우리의 이 소용돌이치는 작은 감정마저도 어떻게 불발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신앙하셔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 가지고 주님을 멀리하는 곳에 또 사용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결국은 한 지파였고 한 형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서히 나눠지는 동족 상잔의 아픔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남과 북으로 대치되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관심 갖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이 됩니다. 이 렌트 사순절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과는 정반대의 방법을 택하셔서 결국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섬기셨던 예수님의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힘드시지 않으세요? 방금 전에 강세로라 집사님이 이렇게 사업을 하시니까 막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수요일에 대신 이렇게 해서 말씀 잠깐 나누고 이러고 헤어졌습니다. 뭐가 힘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한우가 이렇게 갑자기 많아져서 신방 가시느라고 그래서 막 제자 훈련하시고 막 이러면서 이분 안에 요즘 그 뜨거운 은혜가 다시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니까 내가 그냥 무늬만 집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과 함께 좋은 동역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 불을 뜨기를. 그래서 전에도 좋은 집사님이었지만 요즘 막 목회자의 마음 가지고 얼마나 막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간식거리를 사서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래요? 안 힘들어요? 예, 뭐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아예 안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확증하시는 그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거 성도들, 양떼들, 다윗은 심지어 사자들의 입에서 물려가는 양떼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자의 입을 찢었다고 그는 말했는데 병마에 시달리는 그 병 환자들, 우리 성도님들 찾아가서 종일 바쁘고 그것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이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아픈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긴 하지만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면 그것은 나의 욕망을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생각이 얼마나 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이득을 취한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자기들의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주의 영광을,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음악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어서 small, slow, 어떻게 해요? simple, but strong church. 작아요, 천천히 가요, 단순해요, 그러나 강한 교회. 뭐라 그랬죠? 영향력으로 남는 교회. 초대 교회는 작았습니다. 천천히 갔어요. 심플해. 프로그램 뭐 교회 성장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주님의 그 교회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오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삶이 세상에 누룩같이 녹아져서 그것이 오히려 영향력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드디어 빛을 보았다고 하며 어둠 가운데 매여 있던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며
주님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한 기억과 감사와 재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아브넬과 요압과 같은 그릇된 신앙의 자리에서 태어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